네, 여러분, 우리 지난 달부터 교회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또 토들러스 방들이 준비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녹화에도 또 토요 새벽의 현장에도 아이들 소리가 막 녹음이 돼가지고 또 남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현장에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는 분들은 애들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기는 키워도 보셨고 또 보시기도 하셨지만 아기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단 울고요, 웃기도 하고요, 쉼없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조합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죠. 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아기들은 주목을 끕니다. 그 뒤뚱거리는 모습이나 그 표정이나 이 모든 것이 아주 우리의 시선을 끌죠. 아기가 있으면 누구나 그 아기를 다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기와 시선을 맞추고 그 아기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른도 갑자기 아기가 되죠. 오로록 까꿍 이러면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막 얘기만 하면서 이렇게 아이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테드 목사님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영아부 토들러스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지난 세대들보다 결혼도 좀 늦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기를 좀 힘들어하고 낳으려 해도 여러 가지 사회적이며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으로 난임을 겪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구가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사실 국력이고 인구가 생산력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 또 이렇게 이민을 잘 또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따라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인구가 있어야 그 나라의 국토도 보존되고 언어도 보존되고 문화도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전력을 기울여서 출산 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젊은 세대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출산 대책을 교회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익숙하고 또 은혜 많이 받았던 본문인데요. 본문의 주제는 거듭남이라는 주제입니다. 거듭남, 중생, born again, 그런 주제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주목하십시오. 그 2장 뒷부분의 이야기랑 뭔가 좀 정한이 있다는 거죠. 좀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려 하고 이랬던 사람들로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고 이 요한복음 자체가 기록된 것이 90년대이기 때문에 계속 그 바리새인의 그런 네트워크와 그들의 아주 강성함이 계속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바리새인 그룹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좀 달랐다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도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부유했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최고의 그런 명성과 안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밤에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해 있는 예수님의 거처에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몰래 찾아오려고 밤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밤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나사렛 그 직업이라 하면 사실은 목수이긴 한데 그렇게 대규모 건축가는 아닐 것이에요. 허드렛 일도 하고 그런 예수님에게 친히 찾아왔습니다. 뭔가 일반적인 상황이나 일상적인 모습하고는 조금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 시간 자체에 밤이긴 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방향성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 사역들을 관찰해 보면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보면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지는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어야 이런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정직한 마음으로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냥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했는데 니고데모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다. 왜냐하면 열매들이 선하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시니까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을 높이는 자기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정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정직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이 본문, 이 말씀이 다른 분과 또 다른 세팅에서 하셔야 됐겠죠.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니고데모 같은 면이 있죠. 니고데모만큼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그런 네트워크는 없을지 몰라도 미국에 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남 부러워할 만한 혜택들을 또 입으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플로리다라는 이 멋진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날씨도 참 좋죠. 따뜻하고 퍼지려면 좀 한없이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참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자리에 참 나와 계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보면 한국 사회랑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좀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겠고 교제권도 있겠고, 그래서 퍼센트를 보면 한국 사람이 바뀐 건 아닌데 교회에 나오는 퍼센트가 높아요. 그것이 복이기도 하고 그것이 약간 어떤 이 통계상의 오류로 잡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 믿을 확률이 더 많기도 한데 교회에 나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을 확률도 사실은 더 많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형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고 교회에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게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부가 질문이 안 보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는 질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잘 보셨소,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시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방금 하신 이 대답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는 중간에 되게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그 질문한 건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대답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은 것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은 성경의 최대 주제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드러내시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것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이 대답을 하면서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대답 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마음입니다. 매우 진지한 상태예요.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아십니까?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오늘로서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의 의미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일단 아노텐은 다시 새롭게 라는 그런 시간의 의미,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일단 그걸 생각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지금 내 수준에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외에는 지금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노텐의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아노텐의 공간적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쓰일 때 여러 가지 뜻 중에 한 단어만을 골라 뽑아서 쓰려 하기보다 사실은 1번, 2번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5절에 같은 의미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말인데 패러프레이즈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면 거듭난다는 거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의 여러 가지 표현이 해석적으로 있는데 물은 육신이고 성령은 영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물은 육신이고 성령은 영이다. 그런데 물을 왜 육신이라고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은 탈락입니다. 두 번째는 물은 물 세례고 성령은 성령 세례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되냐 하면 물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물 세례 미처 못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물 세례가 구원에 너무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활동,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같은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실제 하고 있고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고 이 땅에도 이미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그 나라에 실제적으로 속하지는 못하고 몸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일, 그 일들을 서로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 일들을 서로 돕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나는 사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분명한 요구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예수님이 바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것은 긴급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자부심과 감격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같은 성령의 이미지와 함께 성령의 이미지를 하나 더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의 영향을 볼 수 있고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다 볼 수 없고 성령을 알 수 없고 성령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된장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이 소스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못한 사람은 이게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데 경험한 사람은, 맛본 사람은 안다는 말입니다. 코끼리를 안 본 사람이 아무리 묘사하려고 그래도 본 사람은 알아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코끼리가 보이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그 역사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학설들도 있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을 성령 세례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그 시기와 같지 않습니다. 그죠? 물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상황적으로 이것을 유추해 보자면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아야죠. 그죠? 성령 세례 받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컨펌하는 것이 물 세례이지, 그때 성령이 막 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물 세례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행하던 그 물 세례와도 다른 것이에요. 이 물 세례는 공동체적으로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퍼블릭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거하고 또 다른 라인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충만과 비례할 수도 있고 비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 열매가 깊지 않은데도 성령의 은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비례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은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옵소서. 그 은사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 골라가지고 메뉴 고르듯이 적어주세요. 1번, 3번, 7번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으면 그거 막 자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숨겨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교회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사가 있는지는 또 성령께 여쭤보고 헤아려 보고 내가 기쁘고 교회에도 열매가 있으면 그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은사를 잘 쓰시면 돼요. 근데 하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면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컨펌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성령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렇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과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남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자 직강을 듣고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니고데모가 존경과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사렛 그 시골 청년 예수께 밤에 긴히 찾아가서 거듭남의 진리를 배우는 놀라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우리도 기억하는 천국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유명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드리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그날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죠? 언제 암송하셨습니까? 주일학교 때 어떻게 암송하셨습니까? 노래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외우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진짜 노래를 통해서 그 마음에 꼭 박아주고 싶어 했던 그 선생님들 열정이 기억나고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푹 꼬아가지고 꽉 짜라가지고 한 방울이 똑 나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미국의 크리스찬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존 316을 붙이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을 텐데요.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날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자신의 복음서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영생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서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과 영생 얻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을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건 아닌데 거듭남의 은혜가 체험되는 그 상황,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남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죠. 최초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받는 행위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상황에 우리가 자주 들어가 있을 때 그 거듭남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함께 기도하거나 또 홀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유튜브 낭독을 들으면서 운전하다가도 어느 문장이 어느 단어가 콱 하고 막 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꼼꼼하게 읽을 때 느낄 때도 있는데 그냥 말씀이 쭉 지나가는데 그냥 한 단어가 콱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 그것은 계속 틀어놓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자주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거듭남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고 매 순간 선포하는 거예요. 자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시죠? 네, 자주 쓰는 거예요. 운전면허 없다가 운전면허증 생기게 되면 누가 나한테 증 좀 보자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증 보여주려고. 미국 와가 처음으로 내 아이디가 생겼을 때 그전에는 학생증 I-20 들고 다니면서 막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나오는 그 한 달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거 받고 난 다음에 탁 경찰한테 걸려가 보여주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누가 아이디 그러면 탁 그래주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이 거듭남 이것을 우리가 자꾸 확인하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기억, 또 그런 다짐, 그런 고백, 그런 선포 이것을 계속하여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능력과 열매를 항상 매 순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던 부유했던 너무나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자체의 삶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던 니고데모가 그 밤 가운데 나사렛 목수 청년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바른 질문을 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영생의 삶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니고데모 같은 때로는 좀 넉넉하고 별 걱정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퍼져 있지 아니하고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거듭남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영생의 그 능력을 우리가 주 앞에서 또 듣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변화된 니고데모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 섬김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